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4장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강조 말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삶, 또 그 사역, 낙심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질그릇 같은 자기 육체에다가 보배를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이 겉사람은 이미 언급한 내용에서 질그릇이다, 또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이런 것들을 겉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겉사람이라고 할 때에 혹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새 사람과 대조가 되는 옛 사람과 동일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잖아요. 또 여기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이 혹 옛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할 때의 그 옛 사람은요, 이방인들로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살았고, 그리고 세상의 구습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때의 모습을 옛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이 외형, 겉모습이 보이는 육체를 가리키게 될 때, 이 몸을 가리키게 될 때에 사용하는 그 표현을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흙에서 나온 육체고, 또 그래서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 겉사람인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겉사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냥 겉모습만 봐가지고 그분의 나이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 버스를 타고 갈 때에 뒷모습을 보게 되게 되는, 아줌마들의 뒷모습 보게 되면 한길 같잖아요, 그죠? 뽀글뽀글한 그 파마머리, 그 다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 뒷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뒷모습만 봐가지고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설사 앞으로 돌아본다 해도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래요. 앞으로 돌아봐도 아줌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도 다 20대, 30대로 보이잖아요. 왜 웃으세요? 미스 코리아 줄 차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아마 그 모습인 우리 몸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바르는 것, 요즘에는 넣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당기는 거 많더라고요.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바르고 이렇게 넣고 고치고 이렇게 해도 우리 자신은
어제 같지 않구나.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작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후패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그 사람은 후패한다. 후패한다라는 말은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약해지고 새하얘지고 병들고 결국 나중에는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서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본문, 이 고린도 후서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당시에는 나이가 한 50대쯤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평균 나이가 50대예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바울로서도 노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육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내 육체가 후패해 가고 있구나. 주님 만날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고 그 자신도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로 보았을 때에 이 흙으로 나오는 그 육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보니까 내 속에 나를 끝없이 유혹하는 다른 한 지체가 있어. 다른 한 지체. 그것을 그 사람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면은 그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사상, 그러한 것들도 우리 그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육체, 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같은 또 거짓 증언 해방하는 것들이라고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그 사람인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일,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우리 육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 육체, 육체 몸뿐만 아니라 이 몸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육신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도 다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사람, 즉 우리 육체가 후패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육체 자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늙고 병들고 쇠하여지고 죽게 된다는 말과 함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사상을 쫓아서 행한 그 모든 것들도 당시 보기에는 그것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들도 사라지고 시들어지고 우리가 가진 그 즐거움과 가치가 쇠하여지고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가 후패함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왕국, 바사 왕국, 로마 왕국, 로마 제국도 다 그 영화가 몰락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영웅 홍울의 기세도 낙엽처럼 떨어져 버렸고요. 절세 미인의 그 아름다움도 꽃처럼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이렇게 우리 육체, 우리의 그 사람, 이것이 후패하고 있지만은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그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후패하고 있지만은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 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 몸과 육체를 이루는 그 사람과 대조되는 그러한 개념이죠. 사람을 몸과 영과 혼으로 나누는 3분술이 있고요. 또 영혼과 몸으로 나누는 2분술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거듭나게 된 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는 그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게 된 내 속의 영적인 존재를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눴을 때에, 이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속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존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이 한 사람이 몸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사람이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그 속사람이 시작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이 속사람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뭔 의개인한다 그러잖아요. 내 속에 나도 잘 몰랐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속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좀 다르게, 사람들이 마음이다, 정신이다 이런 거와 다르게 내 속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시작하는 바로 그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새 사람이 될 때에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새 사람, 또 새로운 피조물, 또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육신은 점점 후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내 속에 생겨난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워져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소망 때문에 내 그 사람이 후퇴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과 속사람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텐션이 있어요. 물론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 사람과 속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그런 시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연약한 그 사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욕을 따르게 했고 유혹했고, 그 육체에 빠져 범죄하게 됨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이 속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늘 이 둘은 내 삶 속에서 긴장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인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요, 내 속사람이 그 사람 육체를 따르고 살아가고 할 때에는 자꾸 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될 때에 그냥 그대로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강하게 부딪히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말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것이 뭔가 보았더니 내 속에 그하는 죄라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이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요, 사명감이 톨철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속에서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정말 잠시 받은 것이었나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르는 이 순간까지 끊임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살 소망까지 없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팀을 당하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현재까지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은 잠시 당하는 환난이요, 그것은 가벼운 환난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게 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장차 얻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할 때만 내가 받는 이 환난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잠깐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게 볼 때는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만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가볍게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꿈꾸며 또 영광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누리고 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누리지는 못했지만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지만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부활하여 이루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작은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잠시 받는 그런 환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 부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과 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이 소망은 신앙생활을 존재케 하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즉 모든 사람들도 생로병사의 그런 인간사에 얽매여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생로병사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늙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지 않는다면, 만약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이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인간의 이 그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그 사람이
후패해져 간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께로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속 사람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게 되고 또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권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정욕과 만족,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들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고 후패하는 순간 우리 모든 것들도 함께 후패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게 될 때에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 그 음식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르게 몰래 도시락을 싸왔습니까? 예? 피터방에다가 뭐 넣어 오셨어요? 아니면은 다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음식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양식이 되는데 우리 속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주님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요 사용하지 않고 가만두게 되면 우리 근육이 굳어지고 줄어들게 되잖아요. 결국은 힘이 없게 되죠.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딱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그 누워 계시는 한 달 동안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젊은 사람과 다르게. 그러면 병이 낫고 난 다음에도, 그 부러진 것이 붓고 난 다음에도 일어서려고 하는데 근육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근육이 없어지는 것처럼 적당한 운동을 해야 육신도 건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만 그때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썩을 것을 바라보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애쓰고 구하게 될 때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일이 내 속사람이 영생하도록 먹고 마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주신 하늘의 만나요, 하늘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영혼과 몸, 혹 육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과 몸이 이게 절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철학이나 잘못된 철학이나 또 잘못된 이단의 그런 교리처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영혼은 거룩하고 존귀하지만은 육체는 악하고 천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막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엄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영혼은 우리 몸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이 떨어지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창조가 삐걱거리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게 갈등을 이루면서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역 간에 건강하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죄를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육신에 살면서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그 죄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또 마시지 아니하면은 몸이 쇠약해지고 또 아픔과 마찬가지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적 배고픔과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를 끊어내고 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요,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이 논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절규한 것처럼요, 우리들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뭐로 강건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이 생명의 빛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추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도록 하루를 다 마치고요, 그냥 잠자리 들지 마시고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지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내가 부지 중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없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이 없었습니까?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주와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사람은 그렇게 될 때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절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